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세 가지 소망입니다. 세계 그 4대 성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보면은 불교의 그 석가모니는 400여 곳에 그 절을 세웠고 그 장사를 지내서 그 화장에서 사리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처는 죽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또 이슬람교의 그 창시자 마호메트는 무덤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 매년 수백만의 그 이슬람 교도들이 성지 순례를 합니다. 또 공자는 그 중국의 많은 사람의 그 스승입니다. 그 무덤이 산동성, 중국 산동성 휘프에 사당이 있고 거기서 1km 떨어진 곳에 공자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창시자의 그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무덤도 남기지 않고 유골도 남기지 않고 사리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오직 남긴 것은 성경 말씀, 이 성경책과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고 기독교는 철저하게 열린 무덤을 주장합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이 성경에 기록된 부활이 주는 세 가지 소망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여기 18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당시에 그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거기에 그 군인 퇴직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로마는 그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은 로마의 그 군인에 들어가서 21년간 군 생활을 해야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또 그때 많은 그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그런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부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특권을 노리고 이 사는 사람들 중에 경계해야 할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그 천국 시민권은 여기 20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이 약소국가의 시민들은 힘이 없습니다. 강대국의 그 시민권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미국 시민권이나 캐나다 시민권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캐나다나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은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주택도 다 이렇게 은퇴를 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세상인데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시민권. 이 시민권이 이제 미국에 간다 하면은 처음에는 겨우 거류증을 받습니다. 거류증. 그냥 거기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권리만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5년 정도 그게 잘 아무 사고 없이 세금도 잘 내고 하면은 영주권을 줍니다. 거기다가 또 착실히 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한 10년 있으면 이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시민권을 받으면 완전히 그 나라 미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성경에 시민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그
그 당시 그 빌립보에 그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시민권이 이 로마 나라의 시민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이렇게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을 죄인들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 죄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가 있고, 우리가 또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이 자범죄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이 죽으면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불쌍한 죽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제 저주받을 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은 감이 열리는 걸 보면은 아, 저 나무가 감나무구나,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유명한 설교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손안에 있는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고 계시는데 그 손안에 있는 죄인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버리시면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썩은 참 그 나무 뚜껑 위에 얹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나무 뚜껑이 그냥 썩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그 밑으로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민은 여러 가지 특권이 많았어요.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고 재산 세습도 할 수 있고, 잘못하여 감옥에 가더라도 고문을 받지 않고 또 채찍에 맞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형 판결이 안 되지만 반역죄는 예외로 되어 있었어요. 또 사형 판결을 받더라도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는 않는다는 그런 법칙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법과 같은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며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부활의 소망이 주는 천국의 소망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땅의 것.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땅의 것만 생각한다. 이생의 자랑을 앞세운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훈장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성공한 것, 권력이나 인물, 잘난 것,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이 바꿔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고 십자가의 정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값어치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성공을 통해서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러느냐?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완전히 그 왜곡된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가치관이 그 땅의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멸망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에 눈물을 흘리고 18절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보니까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대조가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조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 하면은 좀 나쁜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은 이 모패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하늘나라의 식민지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점령했다가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니까 즉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멋진 집 짓고 살다가 일본 천황이 항복하니까 그대로 다 자기 본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30년 후에 다시 오겠다 그렇게 했대요. 30년 넘었는데 아직도 못 하죠. 아직 준비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또 이 제주도에도 일본이 영원히 제주도를 점령하려고 이 중산간지대에 엄청나게 방공을 파놓고 거기다 무기 탄약을 엄청나게 재어놓고 일본 천황이 그냥 항복하니까 그대로 놔두고 다 가버린 겁니다. 그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 4.3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식민지, 우리는 식민지에서 하나님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다가 이제 우리는 본국으로 다 가야 돼요. 그대로 놔두고 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또 한편으로 대조적으로 생각하면은 사탄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탄의 식민지에서 해방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해서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우리가 있을 그 분양권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분양권을. 하늘나라에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아름다운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언젠가 다시 오셔서 다 우리를 영접에 끌어 그 천국에 가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 분양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은 이 땅의 것들을 우습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가치관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눈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내 그 배의 탐욕, 권력, 욕망, 욕심을 채우는데 이것이 인생의 우상이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70세에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니까는 그 갈대으로 우상 섬기는 그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정처 없이 그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돼가지고 자식을 못 낳는데 80세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도 자식 하나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이 이제 이삭인데 믿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믿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새 몸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몸은 낮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낮은 몸, 약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신이 나죠. 우리는 늙어가는 몸을 보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참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고 힘도 세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는 힘이 없고 이렇게 형편없게 되는구나 이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그 약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몸은 육신의 몸, 흙의 몸, 땅의 몸이지만 썩어지는 몸이지만은 이 몸이 부활의 날이 되면은 새로운 몸, 즉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21절에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니.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몸은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이 약한 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사망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몸은 영생불사하지 못합니다.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몸이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바뀝니다. 신령한 몸이 되면은 젊은이로 다 탈바꿈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아주 잘생겼을 때, 그 아름답게 생겼을 때, 그때 모습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몸이 되는 거예요. 병원 안 가도 돼요. 그때는 고통이 없습니다. 완벽한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던져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알갱이와 형체 비유로 부활을 설명합니다. 알갱이는 씨앗이고 형체는 본체입니다. 배추를 보면은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알갱이 모습은 작고 볼품이 없어요. 배추씨 그 조그마한 거. 근데 그거를 심으면은 자양분을 받아가지고 껍질이 터지면서 싹이 나와가지고 자라나면 아름드리 배추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몸은 볼품없는 알갱이지만은 부활의 몸은 완벽한 몸, 진짜 본체가 되는 겁니다. 변화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은 다 무너지고 하늘의 장막으로 덧입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몸이 이제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거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십자가의 원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에도 여러 번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절에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또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다음에 저의 신은 배다. 부끄러움이다.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수치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벌거벗고 저 사거리에 서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 부끄러운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은 자꾸 이런 잘못된 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멸망이고 부끄러움이 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 배라는 거 여기 원문에 보면은 영어로 벨리인데
배나 내장이나 위나 자궁이나 마음으로 이게 사용이 됩니다. 즉 전통을 성경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거예요. 전통 그런 것을. 우리 제주도만 해도 얼마나 그 전통이 많아요. 조상을 섬기는 거, 무슨 돌 같은 거를 뭘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신화도 많고. 그런 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고 땅에만 생각한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저쪽 위에 어느 동네 500억 대는 부자가 있었대요. 보상을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근데 승용차 한 번을 못 타보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아까워가지고 승용차 한 번도 사서 못 타보고 그 다 놔두고 돌아가셨대요. 땅에만 생각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세상일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주의, 현실주의, 인본주의자들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인을 세속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느냐.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에게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 구원이 완성되어 몸의 속량, 구원, 구속과 해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이고 안개 같은 인생길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다.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활동으로 우리를 이제 부활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보면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 그 성도는 나중에 이제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이 기독교는 천국주의와 내세주의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 현실주의와 육체적 방종주의와 세속주의가 많이 나왔지만은 그것은 다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세상 운동이 아니고 천국 운동이며 육신의 운동이 아니고 영적 운동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을 영접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